1920년대 그리고 30년대에 미국 사회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아주 영리한 사기꾼들에게 기회가 많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돌팔이 의사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제대로 의학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설로 사람들을 속여서 치료하고 돈을 받는, 그것도 많은 돈을 버는 의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존 브링클린이라는 사람도 이와 같은 돌팔이 의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규모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돌팔이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중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사람들을 자극하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태동되기 시작했던 라디오 방송국까지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기독교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몸에 좋고 정력에 좋다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래 중에 듬뿍 듬뿍 듬뿍새, 사실은 저는 실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부산에서 살기도 했지만. 그런데 1970년대까지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보였던 철새라고 하는데요. 글쎄 이 새가 정력에 좋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결국 멸종 위기에 직면을 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사실상 한국에서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큰 쥐하고 비슷하게 생긴 짐승인 뉴트리아라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뉴트리아라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한 번씩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자생하는 생물이 아니었는데 이유가 있어서 한국에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키우던 곳에서 탈출을 했는지, 사람들이 키우다가 버거우니까 그냥 놓아주었는지 야생에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국의 겨울은 그래도 혹독하니까 이 겨울을 적응하지 못하고 다 멸종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이요. 그 겨울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폭발적으로 증식을 하고 번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저것 다 갉아먹으니까 사이즈도 큰데다가 많이 먹고 하니까 농사 짓는 분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유해조수로 지정을 하고 어떻게든 좀 컨트롤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쥐과의 짐승들이 번식력이 참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싹도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또 정력에 좋다는 얘기가 싹 돌고, 거기에서 웅담 성분이 발견되었다는 얘기가 드니까 정부에서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싹 쓸어 간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번식력이 강한 짐승 하면 쥐 말고도 염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기력을 세하기 위하여서 염소탕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존 브링클린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선동하고 교묘하게 자극을 해서 염소의 고환을 사람의 음낭 안에, 남자의 음낭 안에 집어넣는 외과 수술을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면역 반응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크게 아프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발기부전이나 불임을 치료하고 또 감퇴한 정력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사들 연봉이 한 7,000불 정도 되었다고 하거든요. 옛날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한 해에 1,2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 싸우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의료 기자인 사람이 있었는데요.
돌팔이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한 10년 정도 끈질기게 소송전을 벌이고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트에 가서 재판까지 했는데요. 여러 차례 이 존이 패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소송전이 홍보가 되었는지 소송에는 연전연패를 하는데 돈은 더 많이 버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래 이 현상이 계속되니까 주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정부 당국과 이 마찰이 생기고요. 트러블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더 큰 야심을 품었습니다. 아예 내가 정부까지 장악을 하겠다. 주지사에 출마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지사 선거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3등을 했다고 합니다. 200 몇십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측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3위까지 차이가 200 몇 표가 차이 났으니까 검표 과정에서 실수한 게 드러나면 순위가 뒤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1, 2위를 차지한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당연히 재검표를 요청을 했을 만도 한데 만약에 재검표를 해서 존 브링클린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좀처럼 손을 잡을 것 같지 않았던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때는 손을 잡고 재검표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1, 2, 3등 순위를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개인의 욕심과 다른 사람의 정욕이 만나서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되고 정욕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이러한 비극들과 파국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1절에 보면 싸움과 다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중에 있는 싸움도 아니고 불신자들 가운데 있는 싸움도 아닙니다. 어떤 싸움이요? 너희 중에 있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성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낫겠거니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천사 같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예수 믿고서 중생을 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우리 성도는 거룩함을 입어가야 하는, 성화되어야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천사나 성인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어떤 급박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반드시 믿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고쳐주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때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님을 알고서는 함께 있었던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칭송을 하고 아마 바나바가 외모나 풍채가 바울보다는 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신처럼 받들고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 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히면서 사람들을 만류했습니다. 자신들이 영광받을 일이 결코 아님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듯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바울이 한 번 와서 설교를 했는데 온 시민들이 와서
더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거에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사람들이 이곳 루스드라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의 사람들까지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거기서 경건하다 했던 유대인들이 정말로 열심을 내어서 이곳까지 와서는 지금 제우스로, 헤르메스로, 신적인 존재로 칭송을 했던 사람들을 옆에서 선동질하고 충동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불과 얼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사를 드리고 떠받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이번에는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돌을 들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돌에 맞은 사도 바울은 피투성이가 되며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이 정도면 틀림없이 바울이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힘이 없이 쭉 늘어진 그 시체를 이끌어다가 도시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런 사람들 말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보다 뛰어난 외모 덕에 사실 이번 기적에서는 한 발짝 떠나 있었던 바나바인데요, 누가에 의해서는 바울과 똑같이 사도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 바나바, 분명히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는 함께 있었는데 바울이 돌멩이 맞을 때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팀이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계속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지역에 가면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사역을 했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다고 했던 경건한 사람들은 또 그때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급박하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겁을 먹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을 집어든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조심하고 있었는데, 이재철 목사님 책에도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단정적으로, 분명히 성경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거든요. 이게 추측일 수밖에 없는데 이재철 목사님의 특유의 그 표현법이기도 한데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서 바나바 정도의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은, 언급이 없다는 것은 바나바가 정말로 아무런 행동을,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에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바울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 같이 사도라고 불림을 받고 같이 사역을 감당했던 동료 바나바는 그만 침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의 침묵은 일종의 동조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침묵이 때때로 우리에게 참 귀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 침묵이 금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침묵함으로 동조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동을 당한 사람들을 만류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때는 정말로 겁이 나서 못했다고 한다면 축 늘어진 그 바울의 시신은 그들이 이끌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숨이 붙어 있는지 죽었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숨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어떻게든 데리고 나아가서 치료해 보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죠. 그런데 바나바도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바울의 그 시체와 다름없던 그 몸을 이끌고 도시 밖으로 나아가서 던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침묵했던 바나바나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저와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들,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침묵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진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동료를 버리고 떠나버렸던 한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이 갈등이 생기죠. 누구 때문이었죠?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전도 여행에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의 문제를 놓고서 크게 다투다가 결국 갈라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루스드라에서 보였던 그 바나바의 침묵이 그래도 조금은 바울의 마음속에 앙금처럼 남아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용서하고 잘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동료가 참 중요하구나.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동료가 정말로 필요하다. 절감했었기 때문에 중간에 동료를 버리고 떠나버리는 마가와 같은 사람을 다시 합류시키는 그런 위험한 모험은 피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바나바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용기가 없어서 비겁하게 침묵을 하고 동료였던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혼자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을 것이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차에 바울이 자신과 어쩌면 비슷한 처지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마가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게 대처를 하니까 자신의 일처럼 생각을 하고 좀 강하게 변호해 주려는 마음으로 만류를 하고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그렇게 피차 다투고 갈라섰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천하의 바울, 천하의 바나바라고 하더라도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기도 했다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도들끼리도 이랬으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싸움이나 다툼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싸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벌어지는 작은 전투가 아니라 큰 규모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연속적인 그 전투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국가 간에 벌어지는 전쟁을 의미할 정도로 큰 규모의 분쟁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다툼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훨씬 작은 정도의 분쟁을 의미합니다. 연속적이라기보다는 단회적인 성격의 갈등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싸움, 다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천국 같은 교회는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교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과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우리는 흔히 지금 야고보가 내린 진단과는 다르게 그 원인을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갈등이 생기면, 어떤 싸움이나 다툼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나는 크게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 틀렸다라고 결론을 내린 뒤에 그 근거들을 하나 둘씩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미 내린 결론에 부합하는 근거들만을 찾아내다 보니까 정말로 상대방이 다 잘못했고 상대방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편견 없이 증거들을 찾아서 그 증거들을 제대로 근거로서 훑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바른 판단을 내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직관적으로 먼저 결론을 우리가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 결론이 정말로 옳은지 바른 것인지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남들의 판단과 남들의 생각에 대해서만 비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비판적으로 내 생각부터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판단부터, 나의 결론부터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담인데요. 오늘날에는 온갖 분야에서 진화론적인 접근법이 하나의 대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과학적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결론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국립공원들을 다니면서 두 번째로 좋았던 곳은 그랜드 캐니언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규모가 정말로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랜드 캐니언과 관련해서 진화론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 협곡이 매년 조금씩 아끼어지면서 오늘날의 형태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정말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났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있을 수 있는 반론들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매년 똑같은 그런 정도의 침식 작용만이 일어났을까요? 해마다 똑같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닐 텐데요. 올해는 큰 홍수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이민 생활 40년 하면서 처음 이런 홍수 겪었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해마다 똑같은 양의 비가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침식이 되더라도 해마다 똑같은 속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랜드 캐니언 상류 쪽에 과거에는 엄청난 규모의 큰 호수가 2개 정도 있었고 그 호수가 무너지면서 정말로 많은 양의 물과 토사들이 한꺼번에 흘러내리면서 협곡이 순식간에 형성이 많은 깊이로 패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충분히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믿지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또 종류 동굴도 가보셨죠? 저기 워싱턴 쪽에 룰레이 동굴 가봤을 때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진화론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죠? 1년에 0. 몇 미리씩 자라난다고 하죠. 지금까지 자라날 때 다 본 것도 아니고 지금의 속도만 가지고서 과거에도 그렇게 자랐을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당시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종류석이 성장하는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과 몇십 년 사이에 형성되는 종류석들도 의외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진화론적인 결론을 내리고서는 그런 거기에 반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싸움이나 다툼이 벌어질 때에 내가 100% 잘하고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반반 잘하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3대7, 7대3, 8대2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했을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나도 못지않게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사도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나 다툼의 원인을 이런 것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죠? 싸우는 정욕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싸우는 정욕을 이기고 아버지께 구하자. 네, 정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원래 기뻐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가 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감각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기쁨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나쁜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추구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뻐하도록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면서도 기쁨을 누리고 충분히 잠을 자야 또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금식하셨나요? 어떤 욕을 들었죠? 예수님은 뭘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고 마시는 걸 좋아하냐, 이런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에 대한 모든 희망이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가 나쁜 기쁨에 해당이 됩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 같은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돌팔이 의사 존 브링클린과 같은 경우도 나쁜 정욕에, 싸우는 정욕에 지배된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싸우는 정욕이 바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는 정욕이라는 이 표현은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때 우리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의 옵션들 중에서 실제로는 그것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정욕에, 싸우는 정욕에 지배가 되어서 싸우고 다투는 일을 선택하고 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지배욕, 아니면 성적인 정욕이든 간에 일단 이 정욕이라는 우상이 지배되어 버리면 사람들이 뭐라죠? 그런 표현이 눈이 어떻게 뒤집어진다고 하나요? 돌았다고 그러나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성적으로 분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짓을 벌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봤던 사람이 저 사람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닌데 싶지만 천인공노할 짓도 서슴지 않는 경우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에서와 야곱이 이런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부터 싸웠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좁은데 너 좀 여기 비키하고 찾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 그처럼 자기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싸우고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두 사람이 태어날 때도 어떻게 태어났죠? 야곱 그거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형이 먼저 머리를 내밀고 나갔다 그러면 좀 포기할 만도 한데 엄마 힘들게 그 형의 발목까지 붙들고 계속 달려들었습니다. 첫째 태어나고 조금 엄마가 쉴 수 있는 틈이라도 주면 좋으련만 발목을 붙들고 있어서 엄마는 또다시 힘을 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태어날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성하면서 결국 야곱은 형과 보이지 않는 경쟁을 했고 싸웠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형이 약한 순간 그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헐값에 사고 말았습니다. 물론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형의 잘못도 큽니다. 어쨌든 쌍방과실인 거죠. 그런데 야곱은 더 나아가서 장자권만 확보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까지 가로채고자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다 빼앗긴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만 싸우는 정욕에 휩싸여서
동생을 죽여서 복수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경우 동생을 죽이는 이 선택지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오래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당연히 이 선택지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왕 뭐 장자권도 잃고 축복도 잃은 것, 그래도 동생을 잃지 말자, 가족은 잃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왕 장자권, 축복권 동생에게 다 넘어간 것 돌릴 수 없다면 이 동생하고 가까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좀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싸우는 정욕에 지배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얻지 못하는 것 너도 얻으면 안 된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 동생 탓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정욕에 지배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싸움과 다툼을 통하여서, 경쟁을 통하여서 그 경쟁을 뚫고 내가 쟁취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은, 모든 열매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싸우고 다툴 시간에 어떻게 하자고요? 아버지께 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턱대고 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구하는지 바른 이유, 바른 목적으로 올바르게 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말고, 이때의 사실 정욕도 1절에 나오는 정욕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나쁜 정욕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악한 본성, 싸우고자 하는 그 정욕을 이기고 생명의 평강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우상을 의지해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설치다가 그만 싸우는 정욕에 지배당하고 싸우고 다투고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들이 가늠한 여인과 동급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 못지않게 가늠한 남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가늠한 여인들이 더 큰 비난을 좀 받았습니다. 더 멸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불평등과 차별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을 향하여서는 왠지 여학생 쪽에서도 뭔가 잘못을 했겠거니, 몸가짐이 문제가 있거나 옷차림에 문제가 있어서 남자애들이 그랬을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부터 합니다. 심지어 가해자인 남학생을 향해서 오히려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체들끼리 싸우는 정욕에 지배되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성도는 보통의 사람들이 엄청난 잘못이고 큰 죄라고 정죄했던 그런 간음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범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것은 세상의 벗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별것 아닌 다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간의 싸움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한 강해 설교집에 보니까요, 캐나다에 있는 혼업파라고 하는 교단이 생긴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호너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다가
아마 자켓을 벗고 계셨던 모양이죠. 하다가 넥타이가 손에 걸렸습니다. 걸리면 목을 조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신령하게 해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쳤는데, 내가 건드려서 내가 당겼는데 마귀가 자신을 묶으려고 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혼자 그냥 생각하고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이러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예배 드릴 때 넥타이 매지 말자고 했습니다. 자기 교회만 또 그렇으면 좋았을 텐데 교단의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넥타이 매면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넥타이 매지 말고 설교를 해야 된다, 예배 인도를 해야 된다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반발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노 목사님과 또 이분에게 동조하는 동료분들이 그만 갈라져서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급기야는 교단이 아니고 넥타이 때문에 혼업파라는 분파가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분파가 나뉘게 된 것,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향해서든 너네가 그래도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양쪽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행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평생 원수로 지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남의 일이니까 살짝 비웃으면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 문제 아닌 것을 놓고서 싸우는 정욕에 휩쓸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간구할 시간에 그저 싸우고 다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마다 다투는 성도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움과 다툼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이고 사랑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행함으로는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임을 드러내고 있는 증거가 아닐까요? 6절에서 말하는 더 큰 은혜는, 여기서 말하는 큰이라는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 아실 만한 단어입니다. 메가라는 단어 아시죠? 메가 처치 할 때의 그때의 그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의 비교급 형태입니다. 더 큰 은혜. 그러니까 그냥 은혜도 있지만 더 큰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까지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뭐고 더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거저 받게 되는 호의나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공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것을, 공짜로 자녀 삼아주시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더 큰 은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맥상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더 큰 은혜는 싸움과 다툼을 극복하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다툼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약하고 연약한 본성을 극복하고서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정욕을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그저 싸우고 다투었겠지만 이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받지요. 그러니까 굳이 싸우고 다투어서 원하는 결과를 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면 좀 기도하겠다라며 기도의 자리부터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완성될 천국에서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천국의 참맛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한 4가지 실천적인 교훈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싸우는 정욕들을 계속해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